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오늘 이 말씀은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내려놓으래요. 여러분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먼저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건 가족일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본문에서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문자대로 난 그러니까 이제 너가 미워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보다도 가정을 잘 세우고 건강하게 가정을 잘 이끌고 가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하셨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더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족 사랑 때문에 주님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예수님보다 무엇이든 올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올려놓지 않으면 우린 중간에 다 탈락할 자들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섬기며 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 기도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내 자녀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그리고 내 이웃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값지고 빛나게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내려놓음은 나 자신이에요. 환경을 내려놓고 자녀를 내려놓고 나한테 시비 거는 자, 나 못 살게 거는 자를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를 집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자, 나를 부인하는 자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은 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 누가 나를 찌른다고 해서 아프다고 해서 그게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은 자들입니까? 내가 뭘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 주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게 내가 주인인 양 살아갔던 것들을 다시 주님께 그냥 내어드리는 것이죠. 원래 내 것인 양 간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다 이처럼 그냥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왜 소명대로 못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내 것인 양 살아가서 그래요. 내 것을 포기하기 위해서 너무 몸부림쳐요. 애써서 포기하는 것은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또 걸려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둠을 물리치려고 문제를 너무 해결하려고 너무 힘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셔야 돼요. 만물의 창조주께서 나에게 처한 문제가 소명을 향해 걸어감에 있어서 만약에 방해가 된다? 가만히 냅둘 것 같으세요?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문제들을 부수든지 뚫고 가게 하든지 해결해 주시든지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십자가를 집니까? 우리는 못 져요. 십자가는요, 주님과의 누림 가운데 져지는 거예요. 지는 게 아니라 져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31절을 보면요.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1만 명으로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차라리 가서 화친을 맺고 항복을 하는 게 낫다라는 아주 급진적인 표현을 지금 예수님께서 쓰고 계시는 거예요. 전쟁에서 항복을 하고 화친을 맺으려면 그만큼의 비용을 적군에게 바쳐야 됐죠. 그 비용을 우리는 어떻게, 무엇으로, 얼마나 비용을 지출할 수 있냐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예수님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 자가 될 것인가 라는 것이 더 중요한 고민이지, 예수님께는 아끼고 아니면 세상에서 잘 돼야 나는 뭘 할 수 있고는 우선순위가 또 바뀌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의 삶이란 예수님께 인색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아껴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을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아낌없이 쓰지만 주님의 일하는 데 쓰려고 하면 아까운 생각이 우리에겐 다 든단 말이에요. 이 지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그 대가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3절을 통해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데,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부분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내 안에 애씀과 갈등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갈등을 느낍니까?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지점에서 애씀과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소유 없이 사는 것, 소유를 버리는 것, 그거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도 알아요. 왜 어렵습니까?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근데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아까운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못 내려놓는 거예요. 못 버려요. 우리는 이처럼 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답은 계속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갈등한다고 우리가 뭘 내려놔요? 뭘 포기해요? 포기할 수 없다니까요. 그냥 하나님과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과 더 누림을 가지세요. 하나님과 더 기쁨을 가지세요. 성령이 충만한 대로 살아가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충만함을 누려보세요. 그냥 하나님과 충만하게 살아가다 보면 그 순간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고 말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삶을 누리세요. 하나님과 즐겁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면 그냥 넉넉히 감당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신비는요, 종교적 고행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타나는 은혜일 줄 믿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코스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집착해서는 절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소유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는 언제일까요? 나를 더 사랑하고 내 목숨을 더 귀히 여기는 것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더 귀히 여기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소유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지? 그 질문에 우리는 옳은 대답을 선택하고 우리는 삶 가운데 그 대답을 실천하며 살아가 보는 것. 그 예수님의 질문이 대답이 돼.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 한 걸음을 떼보면요, 야, 그것을 감당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딱 만나면요, 그 매력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함. 어떤 기도에 가서 신비로운 어떤 감정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했는데, 삶을 대답했는데 그것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인 거,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믿음을 통해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게 은혜잖아요. 그렇죠? 그 은혜를 경험한 자는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내일도 그렇게 살고 1년 후에도 살고 10년 후에도 살고 20년 후에도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즐거움에 우리가 푹 빠져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갔던 자들이 사도행전에 있던 그 제자들이고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이제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삶, 그게 바로 제자도라는 사실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에서 결정해보고 그 살아가다 보면요, 야, 내가 결정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그걸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34절과 35절은요,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결국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되는 이 시대의 역할, 헌신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세상처럼 교회가 힘과 힘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는 평화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무엇보다 내 자신이 하나님을 정말 깊이 있게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것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는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맛을 내는 소금으로서 이 시대의 역할과 헌신도 그 다음에 이제 있다라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그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런 것들을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허용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꼭 이 말씀을 한번 새겨보시고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고자 하고 있었던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맛을 잃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고 조미료의 삶이 아니라 참맛을 내는 귀한 존재가 되는 우리 심플교회 성도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